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9절 말씀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너 거기서 왜 숨어 있는 것이냐 이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전에는 벌거 벗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벌거 벗은 것이 두렵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벗음, 즉 자신의 몸을 보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나를 두려워해요. 내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에는 너무 아름답다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한 첫 번째 범죄 현상은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삶, 스스로의 모습, 스스로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기뻐하고 아름답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름답고 예쁘고 자랑스럽고 존귀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그 수치심은 곧 두려움으로 존재합니다. 누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즉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어찌해서 먹었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먹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란 뜻은 이제 남자라는 뜻이고 또 사람이란 뜻도 번역이 되는데요. 아담이라 칭하는 이 첫째 남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가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인데 진실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라는 말을 아담이
내뱉는 순간 주님의 마음에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대못질을 한 거예요. 주님의 상한 마음에 소금을 뿌려버린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여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무엇로 만들었습니까?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가르쳐서 내 뼈 중에 뼈요. 뼈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살 중에서 제일 귀한 살이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바로 나다. 네 몸은 네 몸이 아니고 바로 내 몸이로구나. 내 몸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내 뼈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너는 내 몸의 일부이다. 그것도 내 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뼈요 살이다. 즉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몸의 중요한 부위로구나. 이것은 최상의 극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예쁘다 느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 그런데 열매를 따먹은 다음부터 아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예쁘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다, 두렵다라고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배우자를 뭐하게 느끼겠어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결혼할 때, 사랑할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결혼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그 미움의 강도가 증오로 발전됐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만났을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출발할 때는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마음과 똑같았는데 살아가면서는 창세기 3장의 아담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갈랐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만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는 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정이 형성됐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고 고백하고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기 전에 배우자는 뼈 중에 뼈도 아니고 살 중에 살도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할 거냐? 그러면 남의 뼈고 남의 살이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적개심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했던 너는 내 뼈 중에 최고의 뼈고 내 살 중에 최고의 살이라는 이 고백을 당신께서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의 몸뚱아리다. 뼈가 아니라 특정 뼈가 아니라 너는 내 전체의 몸뚱아리다. 어느 한 부분, 손에서 발끝까지 더럽고 추하고 미워하고 귀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 라고 하면서 내 몸뚱아리임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네 몸뚱아리의 머리는 바로 나다 하면서 주님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제적인 뼈와 살의 관계이면서도 연합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없애버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전혀 다른 객체인데도 주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몸뚱아리고 나는 네 몸의 가장 소중한 머리다 라고 하면서 연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단어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2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다 짝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통치권자예요.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왕이나 주인, 소유권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의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건축을 했으면 그 건축 건물의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자이면서 이름 지어야 할 걸 아담에게 위임을 해줬는데, 아담이 대리 통치자로서 이름을 명명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정작 본인에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짝이 없다는 것은 아담이 완전한 존재이면서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즉 아담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사람이라는 복수형을 쓰게 돼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됐을 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이 상투를 올리지 못한 것처럼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을 때 인간으로서의 온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온전해지는 것은, 완전하지만 더 온전해지는 것은 배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돕는 자예요. 완전하지만 온전한 자로서의
걸음이 바로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그가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외롭단 말이에요. 더 온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근데 이 아담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창세기 2장으로 고백하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내 아내가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걸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하는 이야기야. 그 말씀을 듣고 계신 주님. 그 아담의 그 원망과 그 변명과 그 비겁함.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나에게 붙이셔가지고 내가 계명을 어기게 했나이까. 이거예요. 본인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저런 것들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은 그 찔레대는 창과 박아대는 이 못질을 갈불에서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계시면서도 못질하는 자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삐뚤어진 이 아담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너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 근데 너는 스스로 네 자신을 그리 여기는구나 하고 그에게 치유하기 위한 가죽 옷을 입힙니다. 이때 이제 성경학자들은 최초로 짐승, 특별히 더 추측을 하건대 양이라고 가정하자면 양 한 마리를 죽였다. 가죽 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들어요. 어찌됐든 짐승 하나를 희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원망하는 자예요. 어쩌다 내가 저런 것을 배우자로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저런 거하고 결혼했을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쩌을까? 그건 뭐예요? 여전히 저 사람은 나의 살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내 몸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 속에 사는 이야기예요. 그럼 첫 단추가 이미 잘못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좋아해서 사랑하는 그 감정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으신 내 갈비뼈고 내 살이고 내 몸의 일부라는 걸 서로가 공유하고 전제했을 때 사랑과 좋아함이 결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감정이 식을 때 상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가 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열등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것은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열등감, 그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자기 원망, 상대의 타다는 이러한 감정들은 아주 원죄의 뿌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네가 어떻게 해서 너는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거 뜻이에요. 너의 몸의 원천인 이 남자를 네가 도와주는 역할이었는데 그가 통치권을 잘 행사하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너의 몸의 근원인데 어찌하여 이 남자를 돕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겠느냐, 죽여버리느냐 하는 이야기. 그럼 그가 죽으면 자신의 몸의 원천이 죽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겁니다. 왜 너는 네 자신을 죽였느냐? 너는 왜 너의 원천인 아담을 죽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와의 대답은 이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진실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뱀의 말에 넘어간 것은 누구입니까? 여자 자신이에요. 그것에 동의를 한 겁니다.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먹은 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아담도 죽지 않을 거라는 아내의 말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았고 실제 그렇게 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가라는 욕망에서 먹게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만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 탓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팩트는 여자가 줬고 뱀이 유혹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면의 진실은 결국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욕망은 원초적인 원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누가 그랬어 그러면 자기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착한 아기가 그렇게 했을까요?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근데 그 이면이 또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세계부터 내려온 원죄의 깊은 뿌리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거스려서 불이익을 받을 줄 알고 책망을 받을 줄 알고 형벌을 받을 줄 알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에다 거짓말한 죄까지를 겸해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대상은 뱀에게 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뱀에게도 물어야 하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전혀 달라요. 너는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느냐?
그렇게 했으면 뱀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 무엇이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요. 그것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 쏙 들어온 그 사단에게 그냥 당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뱀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하와와 대화를 했다고요. 언어를 썼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뱀에게 넌 어찌해서 그랬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을 내립니다. 이 뱀에게.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모든 짐승들, 모든 가축들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 너는 더욱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배로 다니고, 그 전에는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날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네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15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네 후손 뱀의 후손도, 즉 뱀의 추종자들입니다. 뱀에게 속한 자들,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속한 자들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자자손손 그 원수 관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건 다 예수님으로 봅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건 머리를 아주 분쇄해서 파쇄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회복이 불능하도록.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뱀이 산에 가서 발 물면 독을 빼내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와 이거 치명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뜻은 뭐냐면 뱀으로 말하면 머리고 뱀으로 말하면 꼬리예요. 꼬리를 치면 뱀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자, 사람으로 갑니다. 사람으로 가면 머리고 사람의 꼬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발꿈치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머리고 가장 별것 아닌 상처, 가벼운 상처, 치명적이지 않는 상처의 비유가 발꿈치, 발끝이에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누구하게 할 때는 상대방을 욕할 때 발에 떼꾸장물도 못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얼굴에 떼꾸장말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발가락에 떼꾸장말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천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가장 미약한 공격 부위가 어디냐? 발끝이에요. 그러니까 발꿈치가 이야기 나온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지 바로 꽉 물어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주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실제 사단이 예수님을 발꿈치, 즉 상처를 준 것은 발꿈치를 무는 수준에 불과해요. 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분쇄가 되고 파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파쇄가 되고 분쇄가 됐어요.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 뱀이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된 뱀, 옛날 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3장 이 뱀을 말합니다. 결국 이 뱀은 주님께서 뱀아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묻지 않으신 것은 이 뱀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뱀이라니 마귀라 하고 마귀 그것은 디아볼로스 마귀 디아볼로스는 참소하는 자예요. 고자질하는 자예요. 죄가 있다고 계속 정죄하는 자예요. 마귀라 하며 곧 사단이라 하니 사단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는 사탄나스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그 대적자, 원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이것도 맞고요. 그렇죠? 사탄
사탄, 마귀, 이것도 맞고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뱀, 마귀, 디아블로스, 사탄, 꼬불꼬불하는 자예요. 하늘을 나누는 자예요. 용이라 했어요. 창세기 3장, 이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바로 그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지만 실제 주님이 저주를 선포한 것은 누굽니까? 결국 뱀으로 역사하는 바로 사단 그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 종류의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여러 종류의 귀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원 얼굴, 가면을 다 벗기고 원 얼굴을 보고 싶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뱀이에요. 우리가 용이라고 나오니까 또 여러분 생각하기에 중국의 용을 생각하는데요. 중국의 용은 여러 동물을 조합해서 만든 상상의 동물이에요. 여러 종류를 잉어의 수염, 또 물고기 비닐, 사슴의 뿔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동물이고 서양에서는 드래곤이라고 하죠. 괴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원모습을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돼요. 그럼 뭐예요? 뱀.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각각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했던 이 말이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차,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그가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와 같은 나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씻기시고 감싸주시고 당신의 배우자로 맞아주셨어요. 근데 첫째 아담의 모습, 복음 밖에 있는 이 모습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내 갈비뼈인지 저 사람이 정말 내 살인지 하나님 앞에 검증받고 확인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살다 보면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또는 욱하는 마음에, 또는 적당한 중매를 통해서 조건을 보고, 또는 서로 눈이 맞아서 각각의 모양으로 부부가 형성됩니다.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아내로 삼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의 하늘의 왕의 시부감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런 자격과 그런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지능마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고 배우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첫째 아담과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옛성품 속의 안에는 이 첫 번째 아담의 이 죄의 속성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이 사랑과 전혀 상반되게 내 안에서 공존하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져서 이것은 점점 독보소처럼 커져서 배우자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형제 자매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이것이 점점점 확산되어 간다는 사실이고요. 그 원망은 나의 삶 전체에 있어서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처럼 확대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둠이 아닌 빛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하시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가리켜 선하다 하시고 부끄러운 자를 가장 고귀한 자리에 앉히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첫째 아담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깊이 대못을 박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대못을 뽑아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태어난 가정과 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해서,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나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째 아담과 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